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어떤 분야에서 최정상을 찍은 그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뛴다 그럴 때에도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심지어 뭐 다이어트를 해도 자기와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와의 싸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죠. 또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함,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져서 진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전히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고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 같은 말이에요. 넘어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살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로 삼아야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교만인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교만한 것으로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망하는지, 예, 이제 망하게 되는, 교만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해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 이 끝까지라는 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성경에 이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진화론자는 아주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유기물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욕심,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을 갖게 한 것이 사탄이죠. 사탄이 유혹의 말을 슬쩍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서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게 교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도 지었다, 인간도 지었다라고 믿는 것부터 겸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어요. 믿지만 우리가 다 겸손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아까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조주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겸손은 시작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그냥 반주 없이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귀에 이 찬양이 쟁쟁하고 여러분 입에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제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사시대를 보잖아요.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우리 주변 나라처럼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17, 18, 19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예요.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점점 변질이 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모든 집기와 이런 것들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레위인들은 그걸 돕는 역할을 하고 일반 백성들 죄 지은 사람들 아니면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예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일인데 사울이 왕이 되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다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왕으로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비겁하게 후미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비겁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학살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없애라. 짐승도 다 없애라. 그런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또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만하구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잘 읽어본 분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후반에 거의 멸절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600명, 남자가 600명만 남고 동족에 의해서 내란이 일어나서 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러고 되니까 숫자가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땅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인구수가 굉장히 작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사람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아,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이게 겸손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아주 작은 지파, 그리고 그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도 작은 가문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왕의 어떤 지위에 올라가자 변질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웠을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다가 좀 돈도 좀 많아지고 지위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 다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겸손했을 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세워주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어요. 여기 길이라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명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짐승 가운데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병든 것 이런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것은 가져와요. 사람들도 약하고 그런 사람 다 죽이고, 쓸모없으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강하고 또 이 아말렉의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기까지 없애라 그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해석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마음속에는 그래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그건 조금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탈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지금 사울은 바로 보면 뒤에 보면 자기가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해요. 읽어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제 사울 왕의 사례를 봐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까? 다 멸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사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명령은 다 멸절하라,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핑계를 대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 이면의 생각은 나머지는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딱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자,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 다음 절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하고 또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이때는 자기 죄를 시인을 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인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인정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는 인정하는데 회개가 없다고요. 여기 어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무서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굉장히 아주 독재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성들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건데 사울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범죄했어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제사 드리면 되지. 제사로 퉁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뭔가를 허물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회개 참회의 기도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진정으로 참회를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귀가 열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참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기 보면 사울이 그랬어요. 잘못을 처음에 인정도 안 했죠. 나중에는 이제 인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이러고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로 사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에 세우시는 왕이 있죠. 다윗. 다윗은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어요. 죄질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런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뭐를 기뻐하신다는 것일까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상한 심령이 애통해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죄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간인지라 범죄를 지었어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 말, 행동 다 아시는 거예요.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좋은 질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들을 읽어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다가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러다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은, 제자들은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그를 보았다, 그를 만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은밀한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지? 궁금해지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마음이 무슨 생각,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집에 둔 맛있는 어떤 음식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근데 그 세상의 영을, 악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것도 믿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2절, 오늘 15장 22절 23절이에요. 아까 얘기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 그 순종했습니다 하고 반박했어요.
사무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 순종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해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5번 얘기합니다. 5번.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사울이 5번, 진짜 5번인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굉장히 좀 꼬아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해보세요. 지금 여기 22절에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까지 해서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청종이라는 게 경청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그거는요 아주 초등성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아니라 제사는 중요하고 번제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좋은 거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청종하지 않아서, 경청하지 않아서. 첫 번째 말씀했어요.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낫다고요? 뭐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는 예배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같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같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 순종, 청종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으라는 말인데, 그 말에는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들었으면 행동으로 가야죠. 듣기만 하면 행동하고 없으면 그거는 쉐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이게 뭐냐면 제물이거든요. 제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기름을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3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물을 안 죽이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3절을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한다는 말은 알겠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해라. 응? 그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에요. 그런데 그 거역하는 것이 어떤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점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을 하고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다 읽고 난 다음에 막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 숭배, 점치는 거, 초혼하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운명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너 몇 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요 인간이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늘 두려움에, 공포에 그 복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채. 여러분 그 운명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해, 깨뜨려야 돼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마귀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랑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번째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 강팍한 것, 뻣뻣한 것. 사신 우상. 여기 사신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신은 한자 말이에요. 거짓 사자, 신자예요. 거짓 신. 이 사자를 언제 쓰냐면 사이비. 사이비는 영어가 아니에요. 한자 말이에요. 거짓인데 비슷해. 그게 사이비예요. 사신, 거짓 신인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빳빳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 무슨 하나님 자녀이겠어요. 5번 얘기합니다. 5번.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4절에서 마지못해서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저 좀 체면 좀 살려주시죠.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머리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심지어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목을. 나귀가 뻣뻣하거든요. 그 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난 망한다. 이거를 철저하게 머릿속에 새겨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안 그러면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저도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져요. 마음속에서 벌써. 그러면 이제 깨닫죠. 이게 교만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오늘 처음 불렀거든요. 참 귀한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그런 찬양이거든요.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지금 혹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입을 딱 닫아야죠. 생각도 이건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성령과 함께 읽어가는 거예요. 성령 풀어주시라고. 잘 모르겠으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개인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